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비유와 기적 8과 하늘의 떡을 주시다로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제자들에게 큰 감동과 충격이 되었던 이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 그리고 아이들 포함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많은 사람에게 증언하길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위대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본문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사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세례 요한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헤롯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기 때문이죠. 이 일로 인해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미워했고 결국 헤롯의 생일날 그녀의 딸을 통해 헤롯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참 특별하고 슬펐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있을 때 마리아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말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임신을 격려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했던 세례 요한만큼 더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에게 그것은 또한 위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 다음으로 군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일을 들으신 이후에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신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때 외딴 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들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왔지만 그 외딴 곳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밤이 되도록 거절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밤이 되도록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신 일에 집중한 나머지 상황 파악, 즉 밤이 되었는데 여전히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못 보시는 게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지 못하고 드디어 예수님께 조언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현명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조언하길 원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무리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생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전제로 예수님께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조언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저의 가정은 광야입니다. 제 나이는 이미 늙었는데 저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엔 너무나 많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조언하며 우리가 더 합리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원할 때가 있죠. 오늘 제자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당황되게 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고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마을로 되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을 통해 수만 명의 무리들을 먹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합니다라는 완곡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이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갖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는 한 소년이 가져온 작은 도시락과 같은 것입니다. 한 아이의 배도 채우기 부족한 양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축사했을 때 그것을 통해 그곳에 무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주석학자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가진 것을 들어서 축사하시니까 무리들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바치는 걸 보고 너무 창피해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눌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은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을 주님께서 직접 먹이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 무리를 먹인 것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하게 수많은 사람을 작은 것으로 먹인 그런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적은 우리에게 유일한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빵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만 명을 먹이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것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이심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생각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외딴 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했고 그들이 찾았던 이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절 말씀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았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양식까지 채워주신다라고 우리는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채우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살았고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만나의 기적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통해 만족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육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아시고 또한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육까지도 채워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들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작은지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